우리 해볼까요? 보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한번 저 글자가 보인다 생각하고 시작.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뭐 한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오케이. 뭐 우리가 뭐 굳이 토시 하나 안 틀리면 더 좋지만 또 중요한 것은 전체 내용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줌마들 대답해 보세요. 그죠? 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건 뭐 중요해?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행복하면 되지. 뭐 하나님까지 기쁘게 아이고 오지랖도 넓다. 무슨 너가 야 임마 너 남의 일에 신경 쓰지만 네 공부나 해라 임마. 뭐 지금 네가 남 생각할 차례냐 남 생각할 때냐 이런 말 할 때 오지랖 넓은 사람 그 남의 일 참견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믿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뭐 우리가 뭐 하나님까지 챙겨야 되는 지금 내 새끼들 오늘 지금 우리 새끼들 왜 기도를 안 돼? 내 새끼들, 내 직장, 내 남편, 내 앞길, 내 건강 또 조금 생기는 유방암 뭐 지금 내 기도가 바쁜데 뭐 하나님은 가만 놔둬도 혼자 잘 사실 텐데 뭘 하나님까지 기쁘시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뭐 집 앞에 절이 있으면 그분은 분명히 절에 가 나갔어요. 얘가 해림사 그랬으면 이리 왔어요. 보면 해림사. 여러분 그 실로암 있는 거 아세요? 너무 놀랐어요. 절인데 실로암이야 실로암. 그리고 보혜사도 있다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내가 실로암 봤다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 갔는데 실로암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동네는 보혜사라고 절이 있다 그러더라고. 실로암. 이게 교회이든 절이든 큰 상관이 없어. 뭐 집 앞에 있는 게 교회면 그냥 하나님께 빌고 또 집 앞에 있는 게 절이면 부처님께 빌고 뭐 그러다가 또 용안 뭐 누가 있다면 또 무당한테 가고 하여튼간에 뭐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용왕이든 산신령이든 뭐가 됐든 간에 나 좀 도와주시오. 나 좀 우리 집에 도둑 맞을 거 좀 찾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애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여튼 조물주든 천지신명이든 초월자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 그냥 이게 이제 종교성이죠. 이 종교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종교성. 그렇게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집 앞에 절이 있었으면 절에 갔으면 좀 편했는데 그냥 뭐 부처님이 잘 되기를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뭐 물고기도 풀어주고 뭐 이렇게 또 뭐 108번 뭐 시주도 하고 연등도 달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합력해서 내가 잘 되기를 늘 바랬는데 교회를 와가지고 처음에는 교회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예배드리면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조금씩 기독교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면은 충돌이 발생해요. 충돌이. 왜냐하면 이 신은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우리에게 복도 주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는 여러 이유도 핵심이 한 가지야. 뭐예요? 하나님 자기 좋은 거, 자기가 높아지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안 그래도 센데 더 자기가 온 천하의 주인이 되는데 나까지 포함해서 내 내면의 세계까지도 자신이 장악을 해가지고 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욕구, 소망, 기대 뭐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이 신이 쫙 장악을 해가지고 나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 땅 따먹기처럼 내 내면의 세계도 이 신이 장악을 해가지고 나조차 자기의 나라에
포로가 되게 하는. 그래서 뭐 멋지게 말하면 뭐 하나님의 나라 뭐 어쩌고 이야기하지만 내 내면의 세계를, 그 전까지는 뭐 부처님 나 좀 잘되게 해주시오, 뭐 무당 뭐 천지신명 또 기독교의 하나님도 나 좀 잘되게 해주시오, 그랬던 사람을 서서히 장악해가지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해봐요. 하나님. 어설픈 교회는 이 부분을 계속 제어하고 복주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충돌이 발생해요. 충돌이. 무슨 충돌이 발생하냐 하면, 다른 신하고 이 신은 좀 달랐어. 다른 신은 그냥 이렇게 복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 신은 그것조차도 자기가 높아지는 쪽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그것과 함께 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한 번 더 보여줄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안 보여줘도 외울 수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자이심을,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안 보여주네?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게 화면에 보여줘 보세요. 우리 성경 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여줘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저기 전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믿음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정돈하게 되는 거죠. 모쪼록 우리 어머님들과 어머님의 기도 아래에 있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인생의 좌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 총무 훈련하면 공부를 하는 이유도, 시간을 잘 사용하는 이유도,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치팅, 시험 칠 때 남의 거 보고 이런 컨닝이라 그러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도, 뭐 착하게 살고 윤리적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이고, 공부할 때도 성실하게 공부하려는 이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유이고, 내가 맡은 일을 게으르지 않으려고 하는, 상사에게 잘 보이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다룰 때에도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뭐 인격적으로 말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나의 언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때문.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또 아무래도 진취적 사회관, 땅을 정복하는 이런 의미로 인생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잘 살지요. 미국의 건국 정신이죠. 칼빈주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인생을 살면 인생의 즐거움이 깊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줄 것은, 하나님 우리 애가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힘들어요. 그 성공이 목적이면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또 거기 가는 과정도 거칠지만 도달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성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높은 자리 가서 죽잖아요. 청와대 갔다가 죽고, 뭐 가다가 죽고, 뭐 하다가 죽고, 뭐 목적이 우리는 어떤 지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인생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줘서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열망에 들어서는 은혜가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 아이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믿음이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저 부분에서 제일 끝부분을 좀 잠시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이게 믿음이라는 주제만 가지고도 뭐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냥 설교 제목은 믿음 이것만 해도 하루에 한 주일에 3번씩 1년 365일 52주 모든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저녁 예배, 오후 예배까지 해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해도 믿음이라는 주제를 다 설교할 수 없겠죠. 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다 있다 할 때 믿음이 없다는 주제, 믿음이 없다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누가 판정하는가? 믿음이 없다는 내면적 확증은 무엇인가? 믿음이 없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주제만 설교해도 아마 몇 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주제는 하나님 한번 답시다. 하나님. 이게 어마어마한 주제.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까지 아마 뭐 제 한 10대까지 제 아이들이 다 목사라 그래도 그 아이들이 10대까지 매일 저 설교만 해도 주제를 다 설교 못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큰 우주라면 우리가 뭐 어디 산골짜기건 뭐 산 기슭 깔짝거리는 정도가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혹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 주제지.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또 어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무언가, 나아가지 않으면서 나아간다고 착각하는 수많은 유형들, 이런 주제만 해도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나아가는 속도, 이런 주제만 설교해도 뭐 평생을 써요. 그런 사람은 청교도 책도 읽어보면 히브리서 한 권 가지고 뭐 은퇴할 때까지 설교하는 사람들, 히브리서. 그 교회는 가면 늘 히브리서만 설교해. 히브리서만.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 주의. 그러니까 저 본문을 가지고 내가 본문을 다 안다 이런 목사들은 다 무식하거나 사기꾼이거나 뭐 그렇겠죠. 오늘 뒷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려는 것은 저 상에 관한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라고 인정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겠죠. 그 인간의 목적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라. 소요리 문답 대여리 문답 1번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다. 모쪼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딸들과 아들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래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엄마 제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인생이 잘 풀려요. 너무 인생이 기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약간의 오해를 받아도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절반입니다. 절반. 복음주의. 개혁주의자들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고, 히브리서 저자도 바울이다. 문체는 확연히 바울적은 아니지만 사람이 꼭 같은 짓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가끔 다른 짓도 하지요. 그죠? 안 해요? 김영우 목사가 가끔 잡초도 부르잖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1년에 한 번씩 부르죠. 1년에 2번씩 부르잖아요. 주로 찬송을 부르지만 가끔 특별하게 쓰기도 하죠. 장르가 추리 소설인데 가끔은 센티멘탈한 로맨스 글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충분히 문체가 다른, 그리고 쓰는 단어도 좀 다른 그런 글을 쓸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바울의 서신이다 하는 분들이 한 절반 계시고,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바울 사도의 저작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하는 또 절반이, 또 한 절반이 있어요. 이 글들을 보면 그렇게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다. 한번 또 합시다.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겠다.
그런데 일맥상통한 정신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꼭 상 받으려고 합니까? 이러면 멋있어 보이지만은 웃긴 신앙입니다. 김용우 목사는 예수 믿으면서 해림교에서 목회하는 동안 상 받고 싶어서 목회합니다. 눈치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주는 상도 약간 즐겁죠. 여러분도 저를 상 주시는 거 좋아해요, 제가요?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위로부터 오는 상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면적인 기쁨, 누가 아무도 박수 안 쳐도 내 안에서 밀려오는 독특한 상이 있어요. 이건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지. 때로는 정말 눈앞에서, 내 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면 신비주의자라고 말할 만큼 하늘에서 주시는 상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저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영원한 나라 너머에까지도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호 목사는 상을 향해 믿음 생활을 합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상을 향한 인생관이 굉장히 신학적이고 신앙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썩은 동태 눈으로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저 상에 대한 개념을 구원받았다는 개념으로 굉장히 조잡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너무도 심각한 누를 범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초점, 방점이 어디 찍혀 있냐면 상을 추구하는 신앙의 순결함, 정결함, 성실함,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마음의 태도를 주님이 이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또 해림교회 성도님들, 또 해림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 지금 화면에 올라와서 기도하게 될 우리 자녀들이 상을 향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확고한 신앙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 부분에서 제일 끝부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하는 저 상에 대한 신앙, 정서, 인생관, 말 한마디도 이게 지금 내게 상으로 돌아올 것인가, 입으로 다 털어버릴 것인가, 등신같이, 너무 바보같이, 성질 좀 낮다고, 나하고 좀 잘 맞지 않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너무 바보 같은 말을 뱉을 것인가, 이 말도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 별로 중요하지만 사실 결정적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어른하고 끊임없이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일을 가로막지 않을 것인가를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신앙이다, 이런 것이죠. 모쪼록 상을 추구하는 새 출발이 있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 누군지는 몰라도 고린도서의 저자는 바울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시작.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아마 우승은 한 사람이겠죠. 우승, 월계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라는 말은 복수이거든요. 복수, 2명 이상. 상이라는 것은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게 무엇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상은 여러 가지예요. 트로피, 아니면 시편 23편이 말하는 큰 축하의
어떤 만찬석상, 그것도 상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트로피든 테이블이든 다 영광스러운 우리를 향한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상하는 거죠. 뭐 금반지도 시상이 되고, 뭐 아주 만찬석상을 차려주는 것도 상이, 회갑상, 뭐 이런 뭐 상을, 그것도 하나의 큰 상이죠. 또는 뭐 돈을 주는 것도 상일 것이고, 지위를 높여주는 것도 상일 것이고, 뭐 집을 한 채 주는 것도 상. 여튼간에 너희가 믿음의 길을 달리는 동안 상을 받도록 달리라 그랬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도 상을 받도록 달리는 교역자가 있어요. 부목사 시절에도, 담임 목사 시절에도 상을, 은퇴해서 원로 은퇴 목사가 되어도 끊임없이 상을 받으려고 하는 인생에, 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머릿속에서, 눈빛에서 살아있어요. 늘 상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 진급 시즌이 되면은 이 뭐라고 할까요? 좀 지나치잖아요. 군대에서도 진급 시즌이 되면 막 서로 이게 막 이렇게 진급하려고 막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믿음의 길 안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를 바라며 달려가는 신앙은 굉장히 건강한 신앙을 형성한다, 이런 것이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상한 이신칭의로 인해서 상을 향한 태도들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꼭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처럼 다 똑같이 n분의 1씩 나누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다름질하는 믿음의 여정에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 받는 것에 별 관심이 없이 관성에 의해서, 어제처럼, 아까 멘추로 어제처럼 그래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아침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하루의 삶을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 내일,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끊임없이 상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상 주심을 바라면서 살아가지 않는 신앙이 건강치 않거나 성실하지 않거나, 선수는 선수인데 굉장히 나태한 선수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읽읍시다. 시작.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다. 상. 바울은 자신에게 임할 상에 대한 뚜렷한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상이 내 거라는 것을 달려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을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로 우리 방송실에서 해줬는데 내가 밑줄을 껐더니 저렇게 했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만요. 저기서 보면은 저 위에 보면은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사람에게 보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참 뭐 이로운 사람이네. 이거 저 상이죠. 사람들에게 칭찬 받는 거 상이잖아요. 또 내 마음 안에 자긍심이 생기는 것도 상이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탐대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게 꼭 죽었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죽었어, 천국에서는 뭐 당연할 것이고, 자,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죠. 상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몇 가지 있죠, 그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그런 것도 뭐 그죠? 남이 부러워하는 눈초리도 상이죠. 남이 부러워하는 눈초리 상이잖아요. 그렇죠. 남이 부러워하는 눈초리도 상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게 있어요. 이미 받은 그 상, 사람들이 주는 뭐 약간의 상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미 자기 상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가 있는데 못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상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또 5절 6절 읽읍시다. 5절 6절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주로 이제 바리새인 이런 분들이 시간이 서서 기도하는 거죠. 저 어른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또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고 참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 좋다. 이렇게 인정도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여튼간에 사람들 앞에서 굳이 이렇게 보이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상은 상이죠. 그 상이고 또 그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 스스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내면적인 약간의 즐거움도 상일 수 있고 여튼간에 뭐가 됐든지 상이 있는데 주님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함으로 남아있는 진짜 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가 아직 남아있다. 혹은 이것도 상이라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이 있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상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있다. 썸씽이 있다. 구스가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상이 있다.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 이렇게 그것이 유일한 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 그런 정신을 읽을 수 있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는다.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가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공평하게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 가가지고도 무슨 1등, 2등 있습니까? 목사님, 천국에도 차별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런 차별이 있으면 말이 됩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게 죽을 동안 살 동안 차별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이 뭐 누가 크냐, 네 똥 크냐, 내 똥 크냐 막 제 아들이 막 싸울 때에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꾸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읽읍시다. 시작. 천국에서 무슨 자라고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무슨 자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다. 비교급이죠. 크다. 작다. 아니, 예수 믿고 천국 목사님 저는요 커트라인이면 됩니다. 커트라인. 저는 뭐 장학금도 필요 없고요. 그냥 무사히 졸업만 하면 됩니다. 커트라인. 그런데 그게 그럴 문제가 아닌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것을 겸손의 발로라고 보지 않고 무지,
혹은 게으름의 처신이라고 볼 수 있을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많이 읽습니다. 신학교 대학 원장을 했고 지금 대구에서는 목회를 하고 있는 권성수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실력이 있는 분이죠.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천국의 상급이 그의 박사학위 주제입니다. 읽어봤는데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설명은 불가능하다. 인간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마치 그 개미에게 인간이 1등 했을 때 상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똑같다. 개미의 관심은 떨어진 파리 조각 내가지고 새끼들 먹이는 것이 개미들의 목표지요. 개미들 머리는 이제 굴 파가지고 1층에는 뭐 음식 재고 뭐 몇 층에는 어층에는 알 낳고 뭐 개미들은 그 정도의 자기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미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이야기하는 순간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 천국의 시상 제도에 대한 언급은 인지의 부조화가 존재한다. 그 천국과 우리의 개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천국의 상급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게 논문이죠. 모든 개혁교회, 특별히 청교도들은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데 대부분이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로 결정나는 것이 이 땅의 아주 짧은 생애, 어떤 사람은 그 짧은 생애 가운데 예수를 믿은 것은 3, 4년밖에 안 되는, 불과 몇 년밖에 예수를 안 믿었는데 놀랍게도 천국에서 큰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거나 오랫동안 본인만이 아니라 위로 한 5대쯤 예수를 믿었지만은 천국에서는 형편없는 지위를 가질 여지를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선 천국이 너무 멀다고 칩시다. 그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이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도착해서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상급의 순서를 바꿀 시간이 없는 거지요. 천국의 상급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무언가 더 좋은 믿음 생활을 해서 천국의 상급을 변화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상급이 존재한다는 성경 전반의 정신을 볼 때 그것은 이 땅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이 땅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이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몇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상의 여러 등급이 나오죠. 그 본문을 보면 선지자의 상, 그 선지자들을 영접했던 상, 의인들을 섬겨줬던 상, 의인상, 제자의 이름으로 어린 사람 하나에게,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겠죠. 그 제자들에게 아이고 우리 베드로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복음 전파하느라고 애쓰십니다 하면서 냉수 한 그릇을 준 사람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상이 꼭 천국에서만 우리 주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죠. 이 땅이나 천국이나 주님하고 무슨 개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는 할 수 없이 인지가 안 당하니까 천국 저 너머의 피 안의 세계를 자꾸 이렇게 허덕이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쪽에 손이 안 닿으니까. 주님은 이나 저나 똑같은 거, 이 땅이나 저 영원한 천국이나 뭐 주님은 똑같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상을 받는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 상을 받는 세계는 놀랍게도 주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어떠한 메커니즘에서 발생한다라고 지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 선지자를 영접한 상, 의인을 영접한 상, 이런 수많은 상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은 주님 때문에 혹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때문에, 하나님을 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들, 그 행동뿐 아니라 마음이죠. 냉수 한 그릇을 주려는 것도 마음이 있어야 되는, 마음이나 행동이나 있까 여튼 간에 주님 때문에 혹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어떤 썸씽이 주님 앞에 상으로 이어지는 수순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건강한 사람들은 이 상,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상을 향한 발걸음이었다는 거죠. 상을 향한 발걸음. 한번 따라합시다. 상을 향한 발걸음. 히브리서 11장에서 저 과거의 모세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지면에서 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고, 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가 늙어 120살이 되었지만 그 젊음이,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기쁘게 데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반을 보면 천국의 대표주자, 천국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땅에 잠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엑스트라처럼 주님께 자꾸 불리움 받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와 함께 모세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실 때도 좌우에 엘리야와 함께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진의 대표주자로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그건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히브리서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록을 쭉 이야기하죠. 거기 기라성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모세, 노아 이런 사람이 나오죠. 다윗, 그 중에 하나가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모세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유는 남들은 몰랐지만 모세의 내면 안에는 무엇을 향한 바라봄이 있었다는 거죠? 빨리 말해요. 빨리 말해. 상. 남들은 모세가 뭐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홍해 가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 또 이기고 지고 뭐 손 내리면 지고 손 올리면 올리고 뭐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빛깔번쩍한 200만 명의 지도자로 보였지만 모세의 내면 안에는 늘 뭐가 있다는 거죠? 상을 기대하는, 아침에 눈을 떠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이 김 목사에게, 저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은 먼저 내 내면,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는 거죠. 아침에 조용히 쉴 때 상을 주시는 거죠. 이건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그분만이 주시는, 내 내면 앞에서, 내 내면에서 울려오는 소리, 내 내면 앞에서는 기쁨, 안식, 충전, 즐거움, 기쁨, 또 내가 생각할 때 평소에는 바보같이 멍청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면 총기가 쫙 올라오는 거지. 예, 목사가 총기 있으면 기분 나빠요. 왜 그래? 표정. 총기. 내면의 상. 이거 주님만이지. 환경, 여건, 물질, 건강, 교회, 내 영원한 내세까지.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허리멍텅하게 출근하고 등교하지 않고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안 되겠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독특한, 엄마 하나님 살아계셔, 와, 나 하나님 즐겁게 하고 싶어, 나 하나님 주시는 상을 기대하고 싶어, 뭐 딴 사람도 주겠지만, 또 딴 사람을 통해서도 주겠지만 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원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상 때문에 오늘 공부하고, 뭐 다른 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 주실 상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고, 상사 눈치나 보고, 뭐 상사가 안 보면 또 게임하고. 오늘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현대자동차인가 현대전자인가 뭐 하여튼 어디서 현대자동차 같은데 그 회사 전체의 와이파이를 끊겠다고 했다는 거죠. 노조가 또 데모, 왜 와이파이 끊냐고. 그래서 회사가 왜 와이파이를 끊냐 하니까 근무 시간에 계속 동영상 틀어놓고 뭐 딴짓 하니까 회사가 와이파이를 끊겠다고 하니까 노조가 와이파이 끊지 마라고 또 데모했다 그러더라고요.
와이파이를 켜놓으면 근무 시간에 동영상 보고 근무 태도가 느슨해지고 좋은 자동차를 만들기 어려우니까 와이파이를 끊겠다 라고 했더니 또 데모했다, 뭐 그런 기사를, 오늘 뉴스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들었어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남에게 이렇게 입 막은 거 아니에요? 입 막으면 죽어요. 우리도 괜찮아요. 우리 다 우는 거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애 울음소리가 안 들리면 좋겠어요? 들리는 게 좋겠어요? 제가 공부할 때요, 영국인 교회를 빌렸는데요, 교회 마당이요, 무덤이거든요. 교회 마당에 무덤 있는 거 난 되게 멋있는 줄 알았는데요, 별로 안 멋있어요. 한 개 정도 있는 거죠, 한 개도. 제가 죽으면 어디 하나 금방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모르겠어. 교회 전부 다 그 비석이고, 올해 뭐 어떤 거는 150년, 200년 된 비석들이 막 몇백 개씩 있으니까 약간 그 비가 오고 할 때는 좀 그래요. 그런데 애들이 없어, 애들이. 교회는 뭐 몇백 명 들어가는 교회인데, 교회는 6명, 그것도 할머니 8명이. 교인이 없으니까. 교인은 공부하러 온 우리 외국인, 한국인들 애들밖에 없어. 애들이 떠드는 소리 좋잖아요. 뭔 말했어요? 상을 추구하지 않는 신앙은 동태처럼, 썩은 동태처럼. 그래서 상을 추구하는 신앙은 옆에서 헛소리해도 관계없어요. 그거 받고 상처받고 별로 안 중요해.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접근이죠. 그분이 봉투를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반지를 끼워주거나 그분이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그런데 모세를 주님은 아셨어요. 모세는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며 산다면 여러분들은 아까 동영상 얘기했지. 사장이 보면은 일하는 것처럼 하고, 요즘 그런 또 프로그램도 있어요. 사장님이 보면은 탁 누르면 일하는 화면으로 돌아서고, 사장님 안 보면 다시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동영상,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사장님 눈 속이는 프로그램. 이 사람들은 상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회사에 충성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사의 충성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 회사에 나를 보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충성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기도로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상 준다는 확신이 그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듭니다. 목사가 설교를 한 편 준비할 때도 대충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주실 설교하게 하면서 먼저 목사가 은혜를 받겠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테니까, 안 그러면 헛소리 할 테니까 하나님이 주실 말씀 앞에 서고 회중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회중들도 기뻐하는 거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 이 목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서서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순전하게,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 줄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란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줄지 안 줄지 몰라. 지성이면 감천. 그거 하나 믿어. 내가 열심히 지성과 공을 들이면 이 지성이 뭘 이루겠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붙들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 상주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변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 상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가지면 전도합니다. 1월 달에 어떤 강사 한 분을 모셨는데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한 700명, 800명 이렇게 전도 많이 왔죠. 근데 그 교회는 1년 동안 2,000명이 넘게 왔더라고요. 2,000명이.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300명인가를 전도해서 혼자. 좀 놀라는 척 해봐요. 김성호 장로님, 어떤 장로님이 300명을 전도했더라고요. 아멘, 아멘 한다, 아멘. 여러분, 상 받기를 바라는 목사들을 보십시오. 좀 달라요. 죄송하지만 전도사 부목사님 만나도 똑같아요. 이 하나님을 향한 상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월급쟁이도 똑같고요. 엄마, 애,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집사님, 권사님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상에 대한 뚜렷한 초점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생기가 존재합니다. 그는 맛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충분합니까? 지금까지 충분한 것도 은혜겠지만 죄송하지만 그거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끝난 날까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상 필요 없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기독교고 죄송하지만 개혁적 신앙인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을 향한 신학을 뭉개뜨리거나 상을 향한 발걸음을 무디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자세가 바울을 만들고 모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상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상입니다. 꼭 저 상을 죽어서 받는 것으로만 말하는 것은 위험해요. 저는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목사가 더 크다 아니요. 제 스승이면서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신성종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친구죠. 연세대 신학과를 나와서 우리 총신 대학 원장을 지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신약 학자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신성종 목사님이 쓴 신약학 책들이 교과서로 썼으니까요. 중형교회 담임도 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디 이상한 나라 선교사로 가 있어요. 이름 잘 모르겠는데 왜 선교사로 가 있냐 하면 이분이 어느 날 밤에 주무시는데 8일 연속 같은 환상을 보셨어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신성종이 본 천국 이런 책을 썼어요. 저도 봤는데 저는 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왜 선교사로 갔냐면 그 80대 어른이 왜 선교사로 갔냐 하면 죽어서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계신데 제일 앞자리에 순교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계단에. 두 번째 계단은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본 거예요. 자기가 그 분의 글에 의하면은 자기가 첫 줄, 둘째 줄 이런 줄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평생 신학생을 가르치고 평생 설교자로 살았는데 자기가 천국에서 주님 곁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본 거죠. 물론 뭐 지옥 간 건 아니고 이분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로 가 있어요. 진짜요. 천국에 있는 상급은 저는 확신합니다만 저도 잘 몰라요. 우리나라는 뭐 우리는 이 땅에서 1등 집 한 채, 2등 집 반 채, 3등 계집 뭐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뭐 줄지 모르지만 1등 금 100돈, 2등 금 뭐 5돈 뭐 이렇게 줄지 우리는 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천국의 상이 있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개념이 우리는 잘 모르는 세계. 중요한 것은 천국의 상급이 이 땅부터 천국 가가지고 뒤집을 수는 없어요. 천국은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90년 믿었어요. 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예수를 20년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80, 70대 가지고 옆에 사람 때문에 자식이 하도 괴롭히고 군대 뭐 감옥 가고 그래가지고 70대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오래 믿었냐 짧게 믿었냐 이 개념은 아닐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상을 향한 신앙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을 향한 상을 향한 갈급함 속에는 이 땅에 주는 상이 있어요.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걸으면 영적인 신앙을 향유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찬송 부르다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밀려오면서 이건 연속극 보면서 우는 눈물과는 전혀 다른 아들과 딸 그 후남이 고생하는 거 보면서 우셨던 그런 눈물과는 다른 예배 시간 안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목사님 어떻게 내 이야기를 저렇게 잘 하시지? 저 사람이 날 알 리가 있나? 내가 이 교회 처음 나왔는데 우리 교회 집에 신방도 안 왔는데 저분이 날 알 리도 없고 내 이야기를 아무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 준 걸 경험해 보면 아멘 해보세요. 찬송하면서 이건 뭐 센티멘탈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가사가 완벽하게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수고하고 힘들지 하며 나를 품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먼저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영적인 능력도 없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고 나서 지금까지 그냥 다니고 예의 성실함 때문에 월화수목금토는 학교 가고 일요일은 교회 가는 것처럼 뭐 월화수목금토 교회 안 가면 이상한 것처럼 일요일날 교회 안 가면 이상해서 교회는 오고 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지만은 내면은 큰 기쁨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너무 슬픈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면 먼저 영적인 은혜를 상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은혜를 추구하고 상 주시기를 기대하면 놀랍게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 주시기를 소망하면 기도의 응답, 이건 설명에 불과한, 이거 정말 기도의 응답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물론 불신자들에게 말하면 우연이나 재수 좋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만큼이나 기도 응답이라는 현실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 의식주 문제를 비롯한 물질적인 세계와 환경적인 세계와 인간관계의 세계,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기간 동안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존의 여정 가운데 늙음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늙음은 누구도 늙음을 못 막아요. 혹시 여기 70 이상 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운데 혹시 50대, 60대 없이 갑자기 40대에서 눈 뜨고 나니까 70대 분 계십니까? 왜? 내가 20년 이런 거 없어요. 다 과정을 겪어서 70이 되었어요. 그래서 60대, 40대, 50대, 20대에 없던 몸에 망가짐이 생기기 시작해요. 20대는 절대로 안 먹던 약을 한 줌씩 먹기 시작해요. 몸이 약해져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는 사람은 몸의 연약함이나 늙어감이나 혹은 질병 속에서조차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의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추구하면 이 땅에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상 받기를 추구하면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큰 자라고 칭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건 보통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큰 자가 있다라고 하는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존귀한 상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북한에서는요, 김정은이가 칭찬해 주면 그 몇 주 뒤에 상이 내려온다. 상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칭찬했다. 위대한 장군님이 앉으셨던 의자. 위대한, 우리 도망로 프로젝트 가면요, 어떤 산은요, 주변은 다 이렇게 다 벗겨가지고 완전 민둥산인데 조그만 봉우리 하나는 그 나무가 빽빽빽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서 저게 뭐냐 하니까 6.25 때 김일성이가 숨었던 산이래요. 그래서 그 산만 나무가 있어요. 네, 참 웃긴 일이죠. 그래서 거기 초소도 있고요. 그 초소가 뭐냐면 나무 배 갈까봐 그 지키는 초소예요.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은혜가 있다. 천국에는 메시아의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에서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다. 또 한 가지, 천국에서는 첫째 줄, 둘째 줄을 언급하면서 독특한 표현인데 그것도 가봐야 알겠지만 주님과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주님과 가까이에서, 주님 가까이에서. 이게 거리의 개념인지 정서와 존중과 인정의 개념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앞줄, 그 다음 줄, 그 다음 줄, 그 다음 줄, 그 다음 줄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영광을 설명하던 바울이 알듯 말듯한 말을 했는데 하늘에서도 영광이 수준이 다르다. 영광이라면 다 영광이지 아닙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세계, 영화로운 가장 존귀한 영광의 세계에도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과 별들끼리도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주해가 무척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살면서 같은 기독교인이라 해서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같은 은혜의 세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걷는 동안 주님은 우리가 상 받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신앙을 요청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냥 나는 교회만 다니면 돼요가 아니라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 땅과 저 하늘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기대하며 사는 자세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땅과 하늘, 이 땅에서 뭐 의식 주든지 기도의 응답인지 영적인 향유든지 하여튼 간에 이 땅의 상이 아니면 저 하늘의 상이든지 이런 모든 상을 그러면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상을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까? 죽은 다음에는 손이 안 나는 거예요. 결국 남아있는 현재의 삶,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지금 남아있는 현재의 삶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상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상을 추구하며 사는 태도요, 자세요, 정신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성경 안에 심어놓은 예수님의 성경 말씀의 해석자란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은 주님이 잘 쉽게 설명했는데 어떤 것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성경 안에 주석자로 세워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심어뒀다,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저것을 두 종류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으로 결정납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서 앞에 우리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와서 선교사를 하든지 혹은 뭐 교회를 떠나든지 간에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라는 게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고린도 전후서를 받는 약간 부실한 기독교인이지만 모두를 포함한, 저 안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부실한 그리스도인들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우리들, 그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때 선악간에 각각 엄마가 예수님 잘 믿거나 뭐 자식이 예수님 잘 믿다고 문제 아니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므라. 심판을 받는데 심판이 꼭 뭐 목을 자르고만 심판해줘. 누구는 뭐 금목걸이, 누구는 은목걸이, 누구는 뭐 실목걸이 걸어주는 것도 심판이죠. 상을 나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 본문에는 불신자와 신자의 구별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 본문 안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그 몸으로 행한, 이 몸이라는 거 행실만을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것도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라는 것은 총체적인 무언가를 말하는 게 틀림없는데, 여튼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그 행한 것, 이 땅에서 살면서 그 행한 것에 따라서 주님의 차등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멋지게 시상식으로 삼는 방법은 이 땅에서 이렇든지 저렇든지, 한국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건강하든지 병든지 목사든지 아니든지 누구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뭘 할 때도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을 하려고 이제 말하면 저 옆에 내 오면 좀 확 쏘아 붙여죠. 옆에 내 이제 오기면 저 옆에 내가 저기서부터 온다. 옆에 내가 저 5m, 이제 4m, 3m, 2m, 이제 1m면 이제 쏘아 붙이려고 이제 막 하려고 하다가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를 생각해서 이 옆에 내 하려고 하다가 어서 와. 아유, 아까 어서 와 이러면서 하여튼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하면 한 1분 정도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돌아서기도 전에 이게 하늘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 말걸. 약간의 마음이 시원할 리도 없지만은 시원한 척 복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저 위에 계신 분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은행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 땅과 그리고 잠시 후에 가게 될 우리의 진짜인 본향에서 상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저 말은 바울의 예수님의 이 말의 주석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뭘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아까 어떤 그 집사님하고 지금 말하려고 그래. 둘이 지금 화가 나서 말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둘 사이가 하나의 영토죠. 영토, 언어 영토, 감정 영토입니다. 자, 이 영토에서 내가 막 쏘아붙이면 우리 지금 관계가 지옥처럼 변하잖아요. 이게 뭐 저거 막 이것이 저것이 막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내 성질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오늘 한 5분 말하는 것이 나라죠. 나라. 이 우리 언어의 나라에 누가 통치자가 될 것인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가? 내 성질이 될 것인가?
이 나라의 이 언어라고 하는 이 5분, 10분, 30분, 1시간 이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 이 언어의 나라에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 내 성지대로 다 해놓을 것인가? 내가 막 화나는 대로 막 있는 말 없는 말 그래갖고 막 할 것인가? 이 내가 지금 누구랑 대화를 시도하는데 이 대화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화에 누가 주인인가? 이 대화는 누구의 통치권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말할 때에도 이 대화에 우리 하나님이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려고 할 때 그 일 앞에서 누가 주인인가? 나태하고 방종하고 게으르고 눈속임만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주인, 내가 내 나라, 게으름으로 내 마음에 내 나라가 된 거지. 그러나 그 홀로 있는 시간도 누가 통치권자인가?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은 이 땅과 저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상을 향한 열망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상에 줄여져 있습니다. I'm still hungry. 예, 뭐 히딩거리든 나는 계속 이기고 싶다. 난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다. 아직도 배고프다. 끊임없이 이 정도 목사가로 끝나고 싶지 않았어. 뭐 애는 써야 돼. 목사가 애는 써야 돼. 뭐 애 써야 돼. 늘 말씀 준비하고 하여튼 뭐 늘 애 써야 되겠죠. 애 써야 되겠지만 애 쓰는 것으로 가지는 수준이 있어요. 요만큼 애 안 쓰는 것보단 좋아요. 그렇지만 진짜 정작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분이 저분이신 거죠.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계속 바라는,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해. 그러나 늘 마음은 저분이 상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자기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끊임없이 지혜를 발휘해야 돼. 소탐대실 너무 바보 같은, 너무 어리석은, 너무 짐승 같은, 성경은 너무나 구데기 같은, 너무나 지렁이 같은 짓을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뭐 거기서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내 내면의 영혼의 감정에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말 그대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에 대한 열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 상 받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실 상 받을 출처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아는,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도 이 뭐 남의 눈 속이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공부를 해서 어떻게 다 1등해 1등. 우리 교회 학생들만 해도 많은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다 1등해? 다 1등할 수 없죠. 1등, 2등, 3등. 그러나 1등, 2등, 3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기를 바라면서 공부라고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요셉 총무한테 가르친 그 요셉 총무, 공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일에 내가 하나님께 상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내 길에 설 때에 하나님은 이 땅과 저 영원한 나라에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원초적인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뭐냐 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창고가 있다. 거기에는 금은 보화 정도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는 인간의 운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수많은 보석함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가 함부로 절망하고 함부로 끝났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애가 하늘에 상의 창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하늘에 대한 상이 있는 기대를 가지면 안 죽어요. 뭐 다 죽인다고, 이번에 어떤 그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이 자살했다고 나라가 좀 시끄러운데, 안타깝지만은 이 상에 대한 기대, 강력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이 강력한 하늘이 주는
청와대 백악관 일본의 무슨 그런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오직 야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이 여호와, 이분이 주시는 상에 뚜렷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아이들 안 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는 아이들은 누가 뭐래도 자기의 곧세운 의지가 존재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는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 기대를 가지고 살고 무한 절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워지게 됩니다. 상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헬조선 88만 원 세대 구조적인 모선 이런 헛소리들을 합니다. 상,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오늘 어제의 그날이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기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게 주신 아이가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현실을 바꿀 만한 상이 있다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건 일확천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일확천금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 하나님이 상 주면 인생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로터리 하나, 로또 복권 하나 맞으면 100억씩 200억씩 받는다면서 몇백억도 받고요. 미국에서는 1조 가까이 받더구만요. 1등을 하면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잘못 받으면 평생 거지가 되고 도리어 더 심각한 범죄자가 됩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상은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디 이 시간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아이들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확신하며 간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얼마나 담백한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길이 있다고 믿고 그 상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다 끕시다. 불을 다 끄고 우리 이 제목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어머님들이 잠시 반성이라 그럴까요? 회개란 말까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먼저 상에 대한 기대가 식었다면 이 시간 죄송합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 상에 대한 기대가, 아이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상은, 그런 소리를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같은 줄 알았도다. 예, 우리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벌면 그 안에 살죠. 너희가 나 여호와를 너희 같은 줄 알았도다. 사람들은 자식이 감옥 들락달락거리면 포기하죠. 너희는 나를 너희 같은 줄 알았도다. 너희 수준으로 나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에 대한 신앙이 다 식어버렸습니까? 한 남자 만나면서 인생이 다 찌그러졌다 생각합니까? 애 낳으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 아니올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작은,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실 상을 향한 기대가 많이 식었던 것 죄송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인간이 상상도 못할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술, 나의 능력만 바라보다가 남하고 비교하면서 찌그러진 인생인데 그만하게 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아버지는 전능하다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금 상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상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자식이 공부를 좀 잘하냐 못하느냐, 자식을 밀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으로 끊임없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상받는
자식에게 기대를 갖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절망적으로 어머님들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날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사신 게 죄라는 거 아시죠?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잖아요. 날마다 늘 똑같은 남편, 똑같은 애들 보니까 그냥 뺑뺑이 도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하나님을 바라본 건 아닙니까? 그 여러분 실력 아닙니까? 그 여러분 실력.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심스럽게 보면 하나님도 한심한 것입니까? 자식들이 탈선해서 손에 안 잡힙니까? 그래서 포기하셨습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 아닙니까? 어거스틴,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시조가 바로 어거스틴인데, 그 사람 탕자였습니다. 중세에서 아주 내놓은 모든 집안에서 호적을 파버릴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엄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는 자신의 신학은 어머니 모니카의 신학이라 그랬습니다. 기도 신학. 하나님을 기대하는 걸 놓치셨다면 왜 놓으신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식어진 것입니까? 마치 절에 나오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오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회복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상 주시고 개입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나는 구원받으시니 충분합니다. 너무나 조잡스러운 신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세계가 얼마나 스펙트럼이 넓은 줄 아십니까? 그 정도의 구원의 기쁨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날마다 황홀한 구원의 상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날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해림교회 올 때마다 가슴 설레고 가슴 뜨거워진 영적인 은혜를 주옵소서. 내 기도의 응답의 상을 주옵소서. 생명과 의식주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더 큰 상을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실 거룩한 은혜와 그 거룩한 상을 갈망하지 않았던 거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내 영혼의 눈은 빛을 발할 것이고 생기를 발할 것이고, 나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며 살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실 거룩한 은혜의 복을 기대할 것입니다. 주님, 상 받기를 사모하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하루하루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을 향한 열망을 식혀버린 사단의 장난감이 되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거룩한 상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 받도록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상을 향한 신앙이 거의 다 식어버린 이런저런 생활고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의 한계에 의해서 그 벽에 부딪혔다면 이 시간 다른 걸 떠나서 상을 향한 신앙을 스스로 놓아버린 우리의 믿음 없던 시절을 고백하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날마다 황홀한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며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모로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조차 자식들에게 상 주기를
시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어머니들이 먼저 한 번 더 기도할 것이, 그런즉 상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는 상받기를 바라는 태도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이 땅과 저 영원한 세계에서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기도 응답이든 생명과 의식주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여튼간에 이 땅과 저 영원한 세계에서 상받기를 기대하는 엄마라면 그는 반드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주님 등쳐먹고 주님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상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언행은 끊임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이 있는, 이 주님을 기쁘게, 이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 끊임없이 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는 이 짧은 생애 동안 허튼 곳에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 와서 사람하고 만날 때도, 식당에서 국수를 먹을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상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나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은 안에 가든지 밖에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이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언행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지난주에 어떤 강사가 와서 대통령 경호하면서 심기경호, 대통령의 마음조차 편안하게 해준다.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뭘 하든지 간에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이분을 기쁘시게 하는가? 지금 내가 이 집사님과 대화를 시도하고 오늘 커피를 대접하고 이분과 오늘 식사를 대접하고 이분과 오늘 교회에서 나누고 오늘 전도에서 모이고 오늘 봉사를 할 때 내가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왜냐하면 덕스러운, 저 사람 참 덕스러운 집사네, 권사네, 이 소리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내 아이들이 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상에 초점이 있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그게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꾼, 이 대화에 주님이 주인공 맞나? 끊임없이. 왜냐하면 상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상받기를 바라는 성도답게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서 있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로 인하여 주님이 기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언행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행이 되게 도와줘.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아이들도 뭘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해서 자식에게 조심스럽게 말할 때 아이도 알아듣도록, 너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서, 사회에서 뭘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면 반드시 하나님 너를 상 주신다, 이렇게 말하도록 주님 이 어미가 뭘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먹든지 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뚜렷한 삶의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좋은 동료들, 그런 배우자들, 그런 스승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좋은 사람들 곁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인복이라 그러죠.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누리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실 상을 붙잡으면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뚜렷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그 외에 아이의 건강, 또 결혼, 시험, 진로, 또 마음의 상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 이런 분야들 제가 타종할 때까지 아이들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길이 열린다는 분명한 신학을 체험한 그런 주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의 한계들, 부족한 점을 주님이 도와달라고 눈 한번 다 떠보세요. 저기 여러분의 아이들 있죠? 여러분 아이들이 유치원보다 더 어린 영아도 있고, 저기 50, 60이 된 사람도 있고, 여기 계신 70, 80 된 분들, 저 아이들, 저도 여러분 아이들 이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애들 이름이 눈에 익어요. 제가 늘 기도하니까. 이 시간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어미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 유명한 말을 저는 정말 신뢰합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시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바르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날 때, 돈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기를 기대하면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런 주바라기 같은, 해바라기 같은, 주님 바라보는 그런 배우자, 그런 친구들, 그런 스승들, 그런 상사들, 그런 동료들 만나도록, 그런 목사를 만나도록, 그런 교회를 만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외에 여러분 가정마다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만 아는 기도 제목. 아기를 갖고 싶은, 아기가 안 기도해야 되지. 경제적이 어렵다, 전세비 때문에 괴로운, 직장 때문에, 진로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엄마가 뭘 못 기도하겠어? 돈 없으면 돈 달라 그랬어요. 뭘 못 기도하겠어? 상처 때문에 과거에서 허우적거립니까? 하나님이 찢어주시면 다 고쳐나는 거, 하나님이 만지시면 다 고쳐나는 거지. 이 시간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 이름 또박또박 부르면서 배혜진, 신하윤, 강대현, 정우택, 홍가은, 아이들 이름 또박또박 부르면서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 곁에 있게 해주시기를
그리하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향한 발걸음이 무뎌지면서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으며 일상의 종교적 삶의 이유만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는 언행들, 상의 목마름이 사라져버린 신앙적 행위들,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뚜렷한 몸부림이 상실되어진 헌신들, 우리 모두가 함께 합작해 만든 사단의 도구의 인생 여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문제가 아니고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몸부림과 그 원인이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향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엄마부터 상에 다시 목마르게 도와 주옵소서. 엄마부터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자신과 자신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기대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실 상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면서 물에 물 탄 듯 신앙이 되어져 버리고 믿음에서 이상한 감정적 요소만을 기대하는 너무도 허접하기 짝이 없는 믿음 생활, 말씀 생활, 성경 생활이 되어졌는데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금 상을 향한 열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에 대한 기대, 오늘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한 열망이 있게 하시고 밤에 잠들 때 내일 주실 상에 대한 소망이 성도들의 삶을 이끌게 도와 주시옵소서. 상의 출처가 하나님이란 명백한 교리 앞에 오늘도 그 상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신의 언어 생활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실 상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신의 행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실 상에 초점이 맞춘 양육, 자녀 양육이 되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을 추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전락하는 것을 이미 우리의 선배들은 알았습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상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다시금 새롭게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적인 더 기쁨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기쁘지만 이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가슴 터질 것 같은 벅찬 영적인 상을 기대하게 하시고 정신적인 상을, 생명과 의식주, 경제적인 삶, 인간관계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실 이 땅의 상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는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엄마들의 영적인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꼭 미끼 상품 같은데 읽어보니까 광고 우리 교육자 올렸어요. 다음 주 어머니 기도회는 신나는 게임과 푸짐한 선물, 맛있는 식사가 있는 거창한 방학식입니다. 자기들이 다 써놨어요. 중요한 건 다음 주에는 식사가 있다는 것이고 2월 5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우리가 방학을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월 5일까지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방학이라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놀자 그런 거죠. 예, 한 달 동안은 가족을 돌보고 1월 달 준비하고 12월 성탄절이니까 아마 다음 주에 다 모여서 우리 같이 식사하고 한 달 동안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2월 5일 날 개강하자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 주에 많이 오셔서 우리 같이 좋은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어머니 기도 나오면서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순희 권사님,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이순희 권사님, 일어나 보시죠. 나가셨습니까? 이소은 세가족, 이소은, 예, 환영.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할까요? 박수합니다. 예, 이제 그래요. 이제 내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처럼 우리 성도님들, 주로 이제 권사님들이 되시는데 집사님들도 기회를 이렇게 제공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루에 한 오전 정도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뭐 사역자, 뭐 전도인,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제가 목사님 도와서 교육자들 도와서 신방도 하고 또 전도 사역도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임명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교회 전도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내가 신학 공부를 안 했지만 저하고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매일은 뭐 못 나오더라도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내가 나와서 또 우리 딱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입는 유니폼을 입고 주일을 섬기고 또 주일날 내가 맡은 부서들도 좀 잘 돌보고 새 가족들이겠지만 저 전도사에게 같이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김태준 선생님 손 들어 보세요. 김태준 전사님, 예, 저 뒤에 있는데, 예, 제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나와서 주일날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 나와서 같이 교회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임명해 주시면 제가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 교회에서 전도도 하고 싶고 또 교회에서 좀 시간도 가지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자원하시면, 하고 교회에서는 한 12~13명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제가 또 그러고 싶습니다 하는 분 여러분 자원하시면 같이 저하고 면담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소은 자매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순희 권사님 오셨어요? 가셨어요? 예, 가방만 있어요? 예, 우리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이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죠? 배고픈가 보다.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그래, 우리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어머니 같이 오늘 일어나고 다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자, 3명씩 한번 허그해 줘봐요. 3명씩 허그해 줘봐요. 다 일어나봐요. 자,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임자자녀 잘 될 거야. 그렇게 임자에서 기도했으니까 임자자녀 잘 될 거야. 그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